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주님, 제 옆 사람도 여기에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아멘. 아멘. 오늘은 한 번 더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귀합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 시간 12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또 이어서 가룟 유다와 또 여러 사건들이 있는 것들을 좀 이어보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삶에서도 이렇게 가정 내에서 또 자녀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또 아내랑 이야기하다가 또 여러 저와 함께 동역하는 여러 동역 우리 청년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 주신 감동과 또 이것은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있어서 이렇게 준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동시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며 향유 옥합을 준비하여 주님의 머리에 붓고 주님의 무릎 앞에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았던 향유, 그 지극히 값진 향유로 주님의 발을 닦았던 마리아의 이야기이죠. 교회 다니다 보면 이 이야기는 어쩌면 한 번쯤은 들어본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마지막 6월절을 앞두고 주님의 그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역과 그 상황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 속에 이 마리아라는 여인의 행위를 이렇게 말씀해 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위치는 어디인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를 좀 깨달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도 저도 동일하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향해 어떠한 삶의 태도로 어떠한 삶의 열매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해하려고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11장부터 이해를 해야 합니다. 베다니 지역에서 일어난 일, 이 베다니 지역은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지역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 장소, 주님이 베다니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요한복음에 하지만 그 장소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다 라고 이렇게 구체적인 표현을 해 놓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에 대한 기록은 구체적으로 성경이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추측을 하지만 대부분이 추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정하는 것일 뿐이지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이때 당시에 문화적인 것에서 나병 환자가 있는 곳에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부정한 곳이기 때문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시몬의 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가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은 문둥병자, 나병 환자 중 한 명일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합니다. 충분히 근거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신학자들은 죽은 나사로의 아버지의 집일 수도 있다. 또 어떤 사람은 마르다의 남편이 바로 나병 환자 시몬이었을 거다. 이렇게도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주님이 지금 식사를 하고 여기에 보면 주님을 위한 잔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소문들을 통해 가지고 이곳에 많이 몰려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 즐겁고 기쁜 뭔가 그런 상황에서 이 특히나 더 즐겁고 기쁜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기 오라비의 죽음을 부활로서 경험한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더 기쁜 상태이죠. 그리고 잔치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즐거운 어떤 풍악을 울려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되게 생뚱맞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붓고 그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발을 그 향유로 이렇게 발을 씻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갑자기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향유의 냄새가 그 집 온 집안에 가득 찬 그런 상황이죠. 이 요한이 이 병든 나사로가 예수님이 귀히 여기며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더불어서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친밀한 관계 안에 서로가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 상황이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위독하다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시간을 유예해 가지고 그 위독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나사로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후에 이 나사로를 이제 가자 했을 때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지나버린 사흘이 지나버린 상태죠. 거기에서 이제 마르다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마리아를 만나고 그 죽어 있는 무덤가에 이제 냄새가 납니다. 썩는 냄새가 납니다 하는 그런 가에서 그 마리아와 사람들의 그 무지한 이야기들 통분히 여기시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사건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는 그런 명령을 통해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도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 메시아이심을 정확하게 드러내시게 돼요. 지금 이제 향유옥합을 붓게 된 그런 상황들을 그 이전의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이 마리아에게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랍비여 당신이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습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던 그 마리아가 자기 오라비의 살아남을 보며 어떤 것을 느꼈겠냐는 거죠. 마리아가 당신이 계셨는데 산 사람은 병을 고쳐서 이게 죽지 않을 수 있는데 이미 죽어 있는 사람이 살아난 현장을 보면서 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되심에 대하여 마리아의 자세와 삶의 신앙의 모습들이 오늘 향유옥합을 깨뜨리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쭉 그 상황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그 소문들이 나니까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논의를 합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들이 모여가지고 논의를 하는 게 걱정을 하는 거죠. 이러다가 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가 왕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몰려들면 로마가 와서 우리를 다시 침탈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논의를 합니다. 염려를 하죠. 그때에 그 해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런 말을 하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구나. 한 사람을 죽여서 백성이 유익하다는 게 더 그렇게 되면 되는 거지, 그걸 깨닫지 못하니?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자는 결론을 맺게 되죠. 그러면서 이날부터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56절과 57절을 보면 참 씁쓸한 기록이 나옵니다. 어떤 기록이 씁쓸하냐면요,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들은요, 이 성전 신앙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들은요, 자기네들이 서 있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들은 정의이고 옳은 일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라 생각하며 당당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나 그걸 보고 있는, 명절이 되면 분명히 유월절이 다가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하러 오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 그 모의 안에서 누구든지 57절에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라는 그런 지령을 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신고하여 잡게 하라. 그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 사이에 공공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잡기로 결의된 게 이미 소문이 퍼져 있겠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작은 사회 문화 안에서 얼마나 그게 감춰지겠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신고해서 잡게 하라는 말이 되어 있으니 이미 그런 것들이 퍼져 있겠죠. 아마도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그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또한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듣고요,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사로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와 그의 덕스러움이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 말은 즉 사회적으로도 그가 인정을 받고 상당한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특히나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 깨뜨린 향유 옥합의 값어치는 굉장하죠. 예수님이 유월절 엿새 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베다니로 들어오셨음이 소문이 납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이렇게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향유, 여기에서 이제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네 가지 종류로 이거 우리가 알고 우리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주님 발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은 마리아의 헌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마리아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의 머리에도 부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머리카락과 향유로 인하여 향유를 발을 닦는, 그 값진 것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러한 행위가 기록이 되죠. 이 지금 현재 마리아가 주님께 보여주는 이 심정이 어떠한 심정이었을지 우리는 잘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정말 낮아질 대로 낮아져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의 발을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씻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한 정말 낮아진 겸손한 또 그 정성, 헌신이 보여지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마리아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배와 감사와 또한 사랑과 헌신을 그것을 통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되게 간단하죠. 간단한데 누구나 할 수 없는 그런 헌신이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마리아의 헌신을 보면서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은 이 반응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지목하죠. 어떤 사람입니까? 가룟 유다를 지목합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궤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가룟 유다는요 이 마리아의 행위를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고 야단을 치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요한복음에 가룟 유다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수가 기록되고 또 제자들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제자들이 가룟 유다 말고도 다른 제자들도 거기에 동조하여 마리아를 비난했음을 나타냅니다. 결국
이 가룟 유다의 것들이 드러나 있지만 거기에 힘을 실어주고 거기와 동조했던 제자들 또한 있었음을 알게 되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안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나와서 뭔가를 하면 그 사람의 묵묵히 뒤에 따라가며 그 사람을 동조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생겨나죠.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런 것들이 무리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결과가 좋지 않으면 뒤에서 묵묵히 따라왔던 사람들은 어느새 쏙 사라지고 그 앞에 있었던 사람만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앞에, 예수님의 순환 앞에, 그 순환을 결정했던 가룟 유다의 그런 잘못된 마음 그 이면에는 그것을 동조하는 제자들도 있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와 오늘의 정말 핵심적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했던 핵심적인 그러한 이 뜻이 있는데 뭐냐면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와 그것을 비난했던 가룟 유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동일하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현장에 제자인 가룟 유다도 있었고 그 마리아도 있었어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이것을 구분해야만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또 여러분들의 신앙의 노선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것이 이 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뭔가 결과적으로 보면 마리아가 좀 더 믿음이 좋았나 보죠. 가룟 유다는 믿음이 좀 없었나 보죠. 그렇게 단순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들의 이런 생각들이 파생되는 파생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마리아는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가 행한 일을 전하라고 말하는 복음과 더불어 전해지는 말이 되고요. 가룟 유다는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저주의 이름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배신한 제자의 이름으로 기록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 버리고 말아요. 정말 가벼운 일이 아닌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차이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냥 여전하게 다닐 때 다니고 어려움이 일어나면 예수님을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날 수도 있어요. 어떤 차이죠? 말해주면 좋겠죠. 빨리 물어보지 말고, 그렇죠? 그들의 시선의 차이예요.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예수님의 발 앞에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고 있는 누구에게 초점이 있었냐면 주님께 초점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에는 주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디에 있죠? 물질에 있었어요. 선한 일에 있었어요. 뭔가 예수님께서 이제껏 해왔던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와 병든 자들을 치유했던 거기에 초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그 일을 행하셨지만 그 일의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소외받는 자들, 정말 세상이 정말 사람처럼 취급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씀하시며 회복하셨어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38년 된 병자, 누가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이 지나치지 아니하고 그를 이렇게 세우셨어요. 조용하라고, 너 시끄러워, 사람들한테 비난받는 사람들을 다윗의 자손이야 할 때 그를 돌아보아 치유하셨어요. 주님의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또 여러분들의 인식 속에서 교회가 자선단체처럼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별로 예쁘지도 않고 사랑스럽지 않은 행동을 하면서도 목사가 사랑해 주길 바라는 마음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무런 어떤 노력하지 않고도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해 주고 기도해 주길 바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별로 사랑스럽지 않는데도 해 주길 바라죠. 그거는 목사뿐 아니라 여러분뿐 아니라 저도요, 우리 주님을 향해서 그래요. 내가 죄인인데 주님이 저를 용서하길 바래요. 어쩔 수 없는 일들이에요. 비난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성숙해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할 일을 찾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이 시선의 차이가 나중에는 실망감과 함께 신앙의 무너짐이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디 서야 하는지를 찾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시선에 누구가 계시는지를 깨달아 아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인정해주고 누군가가 말해줘야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럼 여기서 봅시다. 마리아가 주님의 머리에 향유옥합을 딱 깨뜨렸어요. 이건 순전한, 정말 값진 순전한 한 나대의 그런 향유옥합이에요. 이게 팔면 300데나리온이래. 그러니까 이 3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의 성인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그러면 1년 동안, 거의 1년 동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돼. 뭐 주일을 빼고요, 모아야만 할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그러면 오늘날로 환산하면 좀 연봉이 낮은 사람들은 한 2,500,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모아야 하고, 좀 연봉이 센 사람들은 한 7천에서 8천만 원 정도를 모아야 하는 그런 가치를 가진 거예요. 각자의 삶에 있어서 1년 동안 연봉이 다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 2,500에서 8천만 원 정도, 더 많게는 1억 정도 되는 그런 가치를 가진 그것을 그 평균을 내서 한 5천만 원 정도로 합시다.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의 그 가치를 든 그거 한 통을 딱 까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거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측근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니,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지. 어떻게 그렇게 흉악한 짓을 하냐? 어떻게 그렇게 정말, 어떻게 그 귀한 것을 주님의 머리에 부을 생각을 하냐? 그냥 손을 물로 해가지고 손을 씻으면 되고 발을 씻으면 되는 거지 라고 누군가 이야기했을 때 마리아가 그것을 귀담아 들었습니까? 성경에 그 기록이 안 나오죠.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주님의 무릎 앞에 앉아 주의 발을 씻고 있는 신앙을 보여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의 어떤 이야기, 교회의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품었던 그런 신앙대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에 사람들의 이야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주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신앙을 끝까지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지 마세요. 막 교회에 사역하다 보면 교회에서 내가 상처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주님이 안 보이는데 교회가 상처가 될 수밖에 없지. 원하는 것만 있는데. 나는 아메리카노를 달라고 했더니 라떼를 주더라고요, 목사님이. 말씀을, 나는 아메리카노 좀 청량했으면 좋겠어. 산미나는 아메리카노가 좋은데 다크한 걸 줘가지고 기분이 안 좋아. 말씀을 듣고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은 진리를 선포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를 얻는 겁니다.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진정으로 주님이 보이는지,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가들이 보여지는지를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마리아와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교훈을 분명히 얻어야 돼요. 가룟 유다는 합리적인 것 같지만 주님과 상관없는 답을 제시하고요, 마리아는 비합리적인 것 같지만 그의 눈에는 주님밖에 안 보였어요. 약한 자들을 돌보셨던 주님이 가룟 유다의 말을 모르셨을까요? 과연 진짜 주님이 가난한 자들 돌보고 싶지 않아서 그 값진 것을 자기의 머리에 붓는 것을 용납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군가의 헌신을 평가하고 그 헌신에 우리의 노력을 더불어 얹혀가려고 하지 마세요. 마리아의 헌신이 가룟 유다는 자기 헌신인 것처럼 그거 평가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자기가 자기 것을 내놓아야지.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아주 박한, 아주 노골적이고 아주 박한 평가를 내리죠. 저는 동계 맡은 자, 저는 도적이라. 그 안에 있는 것들, 동계를 맡은 것을 훔쳐가는 그러한 도둑놈이다. 정말 선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는 주님을 팔 마음을 가졌고 배신할 마음을 가졌고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기적의 현장에 있었으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마리아 연신은 예수님의 장사,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 되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뜻을 의미해가지고 향유옥합을 부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그 옥합의 의미를 그렇게 받아들이셨죠. 저가 나의 장사를 준비한 거야 라고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저가 행한 일을 같이 전하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기에 우리 마리아의 신앙이 들어있는데 이 마리아의 신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면 이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필요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며 초림의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일에 마리아가 사용되었어요. 그러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말살하고 일컬어지는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그것을 준비하는 옥합이 준비되어져 있는가? 내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향유 옥합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아야만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집중하였어요.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께 집중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와 또 유다에 대해서 두 부류를 이야기하고 또 여기에는 또 한 무리가 나와요. 어떤 무리냐면 큰 유대인 무리입니다. 큰 유대인 무리. 9절에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유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예수님 그분 만나면 병이 고쳐져. 그분 만나면 귀신이 떠나가.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질고와 어려움들이 해결되라고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것뿐 아니라 그분을 통해 살아난 진짜 죽은 사람이 사일 동안 썩어있던 사람이 살아났대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그 죽은 사람 나사로 살아난 사람이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나사로를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신앙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느낌으로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해요. 마리아도 그런 헌신 위에는 자기 오라버니의 부활이 있죠. 그 검증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의 검증이 있으십니까? 없는데도 잘 믿고 있다면 정말 엄청난 기적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흔들리면서 신앙자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눈앞에 일어나는 현상과 상황 속에 계속 흔들리는 여러분 스스로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럼 흔들리지 않으려면 주님을 만나시기를, 능력의 주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적의 현장에서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유다와 같은 삶을 살지 말고 주님이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주의 깊게 보고 주님을 발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야 하죠. 보지 않고 믿는 믿음 굉장히 중요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굉장히 큰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참 연약해서 안 보이면 잘 못 믿어요. 목사님 저도 잘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저는 기도해요. 주님, 내게도 나사로의 부활과 같은 것을, 부활과 같은 은혜를, 나사로의 부활과 같은 기적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목격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못 갔지만 정말 삶에서 순간순간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증하게 하시는 사건들을 통해 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점과 점을 연결하면 선이라고 했잖아요. 선은 점들의 집합이라고 말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근데 그 점들이 우리의 인생을 점으로 인생을 선으로 표현한다면 점점점 연결되어 인생이 되잖아요. 그 인생에 어떤 점이 찍혀 있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내 욕망의 점이 찍혀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흔적들이 나를 통해 찍혀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사람입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모습이 나오죠. 10절과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누군가에는 나사로의 부활이 신앙을 가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자기의 삶을 위협하고 무너뜨릴 만큼 정말 위태로운 것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고 그 가정과 주변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계기가 되었지만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성전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고 자기네들의 입지와 정치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권력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은 위협이고 제거해야 할 그런 일에 불과했다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상황이 진행 중에 있죠. 어쩌면 우리는 나사로와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그렇죠?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요,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믿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며 감격하며 찬양하는 그런 싱어들의 감격에 우리가 동참하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에 있어 내 마음을 감동케 하여 주님의 주되심을 알게 하시니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많은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일 수 있죠. 그런데 어쩌면요, 주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인 것처럼 교회를 향하여 비난의 칼을 갈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시선과 주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와 사람들의 평가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같이 손가락질하는 무리 속에 섞여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십자가를 짊어지지도 않고서 왜 교회는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나라고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 어디에 교회야 십자가를 짊어져라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부류 속에 우리는 죽은 나사로와 같고 부활을 경험한 성도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마음이 강박하여 교회를 향하여 비난의 칼을 갈고 있는 우리의 모습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 주님 앞에 얻은 이 생명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어딜 가서 교회 다닌다 하면 부끄러워서 말 못할 만큼 교회의 민낯이 드러나고 잘못된 부분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교회의 시스템의 민낯이지 우리 주님의 사랑의 변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전히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전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주되심을 증거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일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마지막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요.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쓰임을 받는 우리가 마리아와 같은 위치에 우리가 서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 드는 대제사장과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지, 또 아니면 아직 다 알지 못하지만 기적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바라보며 주님을 알려고 수많은 곳에서 몰려들고 있는 유대인과 같은 위치에 서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마리아와 같은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의 발을 씻기고 우리 눈물로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더 낮아지고 낮아져서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신앙을 보여드릴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십시다. 다른 이야기와 다른 소문들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옆에서 호통치는 호통의 소리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말고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우리 주님 나의 생명이시라고, 우리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라고,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과 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